사도행전 19장입니다. 팔 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만에 꼭 이런 일이 나도록.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만에도 일어나도록 교독하십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이 대만에 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우리가 부흥회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왔는가 하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전도신학원을 대만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대만에 계신 분들이 이 손을 잡고 사람 살리는 진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느껴보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참 진짜로 하나님을 너무 대강 믿는 거 어설프게 믿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보이고 정말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찮게 잘못 믿으면 청소년들이 다 죽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예수 믿는 게 창피하고 옛날에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창피한 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 마피아라든지 일본의 야쿠자라든지 이런 팀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입니다. 하와이에서 야쿠자 한 명 그 회개한 거 보세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막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문제 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둑놈이 나쁜 놈이들 하지만 도둑질 한 번 두 번 하면 자꾸 영적으로 문제 온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살 길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메시지 받고 괜히 그러죠. 소련에서도 마피아가 나쁜 짓 자꾸 하면 자꾸 영적으로 처음부터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정신이 돌고치 되니까 이런 상태 자기가 갈급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메시지 주니까 메시지 받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대만 지역에 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 현장팀에는 좀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신학원은 많은데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서 전도신학원 한국에서 하는 거를 하려고 하느냐? 한국에서 이 전도신학원 여기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응답받고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째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 있었던 거, 이거를 2000년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이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에 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동안 성경에 있었던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을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회복시키내자. 그것이 그겁니다. 아마 대만에 진짜 역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간증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무당역술인 뭐 대만에 지금 저런 이 우상이 쫙 깔리던 저 자체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저는 욕할 게 못돼요. 저걸 우리가 답을 안 줬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답을 안 준 거예요. 저게 말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운동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다락방에서 대한민국 100만 역술인 무당 찾아가려고 명단 뽑아 조직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역술인 대회가 그 대전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무산됐대요. 야, 그걸 무산되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 안 했습니까? 무산돼. 왜 무산됐냐니까 특정 종교단체를 대전에서 그 수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오기 전에. 그런데 지금 그게 뭐 대회 한번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역술에 빠졌거나 무당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왔다 이거죠. 내일 낮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도둑질 안 합니까? 그걸 나쁜 짓은 좀 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얘들이. 그리고 지금 전에도 보니까 어떤 탕명한 씨 이런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 몽둥이에 죽였죠. 그거를 경찰은 어떻게 수사하는가 하면은 원한관계, 배후관계 그래 수사하죠. 그러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욕하는 걸 자꾸 듣다가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사고를 낸 사람들이 보면 전부 영적으로 문제 있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로 자꾸 일어납니다.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무당을 도와주려고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전에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조직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 건져내려. 그걸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우리는 중들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거짓 없이 우리 얘기해서요. 찾아내려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산업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세계 교류하려고 하는데 가는 지역마다 거기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담대히 보험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신학원을 왜 하느냐 할 때 2000년 동안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뭘 놓쳐버렸냐? 제일 급한 거 전도 방법을 놓쳐버린 거죠. 전도 방법을 놓쳤단 말은 한 대가지를 놓쳤어요. 첫째 뭔가 하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운동이 났는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사실은 팀사역이죠. 여러분 팀사역이 대단한 겁니까? 지금 와서 이게 지휘자진이 와서 만난 팀사역 이게 통해서 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니까 쉽지만은 이게 200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묻혀 있다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단체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줘. 이게 지금 팀사역은 이게 무슨 일 할지 모릅니다.
1000명이 들어가 천군데 팀 사이면 그 안에서 무슨 일 날지 몰라요.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지난번 하와이 건을 보세요. 하와이에서는 이 팀 사회 하는데 일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하와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요원을 살리는 전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놓쳤어요. 이게 미션홈 전략입니다. 이런 것을 말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도 많이 몰라 하지 말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모든 건 사랑으로 하되 전도신학원 요원 훈련만은 봐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국에 사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안 가면요 이 확 달라붙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 전도신학원 하니까 처음에 다 합쳐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 참석한 사람에게 응답이 나니까 일어나도 보통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에 입 연결되어 확 달라붙. 지금 4,000명 넘어간 겁니다. 근데 요번 또 학기 지나면 이제 또 이번에 또 1,000몇 명이 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대만에 그런 운동이 나야 됩니다. 진짜 운동이. 그래서 이거는 막 학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자격증 주면 그 줄 때 그때부터 엉터리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위를 받으려 왔다면 그건 가짜지. 그건 학위 받으려면 딴 데 학위 받으러 가고 여기는 완전히 답 내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요원을 한국에만 40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이제는 우리 중요한 멤버들이 있는 데는 신학원을 세워서 힘을 합치면 1천만 원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만이 굉장히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일단 이 선교사님들이 대만하고 일본에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러시고 미국에도 지금 워싱턴 쪽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에 일단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그러면은 워싱턴하고 대만하고 거의 같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되겠는데 일단 제 생각은 방법을 우리 이제 책임지는 사람을 여기에서 리더를 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전도신학원 성공한 우리 박문규 목사님 이쪽으로 일단 여기에 간을 하도록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를 짜가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대만 사람 조 짜가지고는 대만 전역을 내다보고는 용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일단 그 다음에는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마게도냐 전략을 못 깨달으면 지역 못 살리지요.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살렸습니까? 로마 복음화 전략입니다. 기가 차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시간 신학원 2년 다니면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며칠 좀 부흥회나 떠들고 또 부흥 꺼져버리고 또 어디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또 꺼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대만을 복음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뭔가 지속적인 응답이 계속 나야 돼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그래 표현했어요. 대만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학 와 있는 우리 학생들 얼마만큼 위험하냐. 울타리 없는 집에 문 안 잠궈난 대문에 사는 집과 같아요. 사단의 세력이 얼마든지 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만 사람도 급하고 한국 사람이 와 있는 사람도 급하고 미국 가보니까 야 이거는 미국 사람도 급하지만은 유학 온 한국 학생이 보통 급한 일이 아니에요. 완전 진짜 문 열린 집이라 쓰레기고 바람이고 아무거나 다 들어가 그냥 이렇게 야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구나. 지금 너무 영적으로 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잡혀 들어가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왜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하면 자꾸 잡혀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잊어버립니다. 이런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가장 좋은 때
배만 살리는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전도학교도 안 하면 그거는 계속 하십시오. 하면서 요거는 완전히 영혼 키우는 겁니다. 영혼을 키우는. 지금 전도신학원을 하는 이유는 전도신학원을 졸업시켜 가지고 전도신학원 졸업 이후에 완전히 놓친 현장을 찾아가려고요. 지금 현장을 또 다 놓쳤습니다. 무슨 현장이냐? 좀 잘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초, 중, 고, 대학이 완전히 놓친 현장입니다. 국내외 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문 교회를 세우는 요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원 졸업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니까 좀 이렇게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진짜 응답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선교 현장이 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용 키워가지고 산업선교 현장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현장.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문화권도 바꿔야 되고 인재를 키워야 되니까요. 요소에다가 지금 급속도로 마약 문화와 급속도로 타락 문화가 번지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센터를 요소에서 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과 관계 있습니다만 교포입니다. 500만 교포입니다.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세계교류 이 놓친 현장 이래가지고 한 2,000군데 복음 없는 나라를 파고들라고 합니다. 이 전부 신학원 졸업생들 가지고요. 놓친 현장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올바른 평신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이 교역자를 이게 전부 현장입니다. 이런 거를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찾아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전도신학원에서 네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메시지 회복.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눈에 보이는 지식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정신병은 이 정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걸 사진기로 찍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기는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왔는데 이걸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고 지금 사실은 굉장한 이 영적인 지금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이 왔는데 이것을 어떤 지식을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가 왔는가 하면은 점점점 이상하게 되어 역술인 시대가 와버렸어요. 전 세계 역술인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과학으로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바로 해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적어도 불신자가 왜 죽는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거 알면 굉장한 밥 나올 것인데 이런 회복 빨리 회복시키고 이거를 메시지를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신학원에 2년에서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여기 와보니까 우리 소식만 듣고 기도만 했는데 우리 병원의 이사장님이
이 직접 이 참여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만약에 저런 분이 한 분만 이게 되지 그러면요 대만의 최후한 역사를 나버립니다. 진짜 그래 됩니다. 굉장한 밭이거든요. 병원에 지금 전부 이 방법을 안 합니까? 지금 세계 무슨 병이 다 이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요 지금. 그럼 이것만 제대로 되지면 이 굉장한 거죠 지금. 그래서 뭐 기도해 주십시오만은 제가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 하면은 일단 국외에다가 전도신학원을 세워가지고 여원을 키워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가 지역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밑바탕 해가지고 이제는 일반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국외에다가 일반 학교를 먼저 생기면 실패합니다. 절대 여원을 키워놓고 세워야 됩니다. 그게 실패의 이유입니다. 순서를 뒤바꿔 버리면 실패해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 각 나라의 정부의 왕이나 또 그 관계된 사람에 부탁해서 이 정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이런 병원들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우리 이사장님 같은 분 만났는데 굉장한 중요한 만남이 되죠. 이 대만 쪽에서는. 여러분 대만의 선교사님들이 힘 딱 합쳐가지고 저분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간단한 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굉장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이 대만 전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 다락방이 연결돼 나가듯이 대만 전역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신학원을 시작한과 동시에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일꾼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 다음 나와버리면요. 물질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답을 못 내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역 출발해가 돌아올 때까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이거 해버리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막 솔직한 말로 한국에서 돈이 많지는 않지만 돈 걱정을 전혀 안 하는 전도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세요. 왜냐? 다 여러분 들어올 때요. 움직이면 딱 각 회비 내기만 하다. 그러면 우리는 후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가서 손벌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딱 해주면 내고 그거 갖다 하고. 그건 끝이요. 그걸 가지고 경비 쓰고 돈 주고. 남으면 혹 우리는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많이 나오면 좀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드리고. 국민은 도울 거 없잖아요. 선교사님들 뭐 그거지요.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을 시작한 지 오래됐지, 몇 년 됐지만은 내려갈수록 역사에 나는 중에 경제난에 부딪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난에는 안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요. 선교 현지에 경제난 해결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력난이 해결되면 경제난도 해결돼요. 그러니까 다들 이 너무 하나님 기뻐하세요.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하면서 응답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막 소나기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만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기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 뭐 신학기를 하고 있어서 상관없으면 하시고, 요거는 완전히 요원 찾는 작업인데, 가능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어째서 한국에 자격증 주고 배경 좋은 학교에는 학생이 안 가는데 아무 자격증 안 주는 끝날 때 졸업장 한 개 줍니다. 근데 그거 어디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오느냐 하는 거 이유. 그걸 대만에 계신 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한국에서 눈치챘거든. 늘 보니까. 그 다음에 어째서 사람들이 신학교 내가 아기를 키우면서 신학교 다니거든요. 학교에서 즐거운 날이 어느 날이었느냐. 휴강이란 글자 나올 때. 난 그날 솔직히 즐겁더라고요. 이상하게 기쁜 마음이 생기고 기도 응답이나 하나 받은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저만 그런 게 거의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부 너무 기뻐하는 얼굴이 어떤 사람 막 탁구 치고 가자고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 다 기쁘구나. 돈 내놓고 공부하는 그렇게 기쁜가? 하긴 나도 기쁜데 저도 기쁘겠지. 근데 유일하게 방학하지 말자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학교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차이 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만이라고 해서 안 되느냐?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다. 그런 이유를 우리 위에서 쌀쌀 제공하거든요. 뒤에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뭐가 있습니다. 신학원 입학할 때는 그냥 왔는데 졸업할 때 2년쯤 되면 싹 변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한번 돌아보면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런 뿌리가 대만에 빨리 내려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대만에 보니까 우리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성경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 합쳐 뿌리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하고 있는 제자 훈련 좀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120명 남기놓고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에 마가다락방에 그것도 얼얼로 돌아다니다가 오순절날 대헤로드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끌리 들어온 사람들까지 합쳐서 120명입니다. 참 소수를 남겨놓고 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훈련식인 줄 아십니까? 그 무리 중에 따르는 무리 중에 제자. 예수님 공생의 3년에 남기고 간 120명이 누군지 압니까? 사도와 70인가 제자입니다. 저거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제자 훈련은 끝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저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회복하면 됐지 왜 전도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무리를 가지고는 절대 훈련이 안 됩니다.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고 제자 중에서 사도를 뽑으시겠습니다. 그게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하면은 메시지 받고 부흥하고 교회단 방황하던 무리들이 여러분 전도학교 와서 답을 얻는다고요. 제자가 되지거든. 그 사람이 신학원으로 오기 때문에 딱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신학원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요원들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때문에 신학원을 굳이 해야 되나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한다 이렇게 이런 신앙에서 베드로에게요 정말로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것입니다. 이 훈련은 부흥회 하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훈련은 강단에서 도움은 줘도 절대로 주도를 못합니다. 이 훈련만은 별도로 요원을 모아가 만들어야 됩니다. 철저히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 방법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요. 기가 찬 방법이죠. 바리새인들은 폼 잡고 꽉 벌리는 방법이고 예수님은 옥토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막 벌리는 작업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진주를 찾는 작업을 썼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막 그때 드러나기에 막 부풀어서 말이야 막 광풍도 치고 이런 작업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땅 밑에 숨어 있는 보화밭을 찾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 예수님 작전은 기가 찼습니다. 그래 바리새의 방법 가지고는 이때까지 우리가 겉으로 떠들고 바람 피운 작업 가지고는 절대로 죽어가는 영혼은 못 살린다. 지금요 갈급한 영혼이 깔렸습니다. 근데 갈급한 영혼이 교회 왔다가 교회 분위기가 이런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와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인데 저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방법이죠. 이게 기가 찬 방법인 거죠. 이게 여기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만드는 다리입니다. 이게 절대 바리새인 방법 써가지고는 안 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탁 당한 사람이 아무에게 나서 말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말 통하구나 싶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비유를 안 들었습니까? 어디 갔더니 제게 사람을 인사시키고 이 사람 뭐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 뭐 경찰서장이고 뭐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저도 그럼 인사를 해야지요. 난 누굽니다. 근데 인사시킬 때는 전부 뭐만 인사시키는 거 하면은 좋은 것만 인사를 시켜요. 이분은 경찰서장이고 뭐, 이분은 국회의원 누구고 뭐, 이 사람은 CEO 누구고 이렇게 좋은 것만 시키죠. 그때 그 사람이 내보고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렇지. 그때에 날 보고 손잡으면서 우리 아들이 좀 정신이 돌아오락가락 한다면서. 그래는 절대 안 하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내게 하려고 하면은 언제 하느냐? 나하고 친해져서 그것도 이 사람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말해봐야 되겠다. 이래야만 하는 겁니다. 이 제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대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냥 우닥닥우닥닥 하기 때문에 진짜 답 얻을 사람은 정서가 안 맞는 게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원을 찾아내가지고 요원을 도와줄 수 있는 정서가 안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해답도 없는 많은 단체로 대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서가 너무 안 맞으니까. 교회 정서는 대학생 정서하고 안 맞아요. 거기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이거는요, 기가 찬 사람을 끌 수 있는 달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주 값준 진주를 먼저 찾는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크게 그 밭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전략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막 떠들고 아무 내용 없이 막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있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전도신앙으로 2년 동안에 깨닫게 해주고 체험케 해준단 말이에요. 역사라는 거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위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뭔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 그걸 잘 모르다 많이 설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사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여기밖에 안 있지만은 내가 가야 될 살아야 될 전체에 뭔가요? 악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벌써 우리가 사람이 하나 죽는데도 죽는 사람은 벌써 죽기 전에 며칠 전 죽을 짓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괜히 가방 정리도 하고 그걸 다 해놓고요. 뭐 어디 선진에 전화도 안 한 집에 전화가 인사하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 죽어버리더가. 다 뭔가요? 한 문자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향이 다 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원하는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 다 됩니다. 이거를 신앙운이 가는데 제일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성경에 안타깝게도 놓쳐버리는 전도 방법과 성경에 안타깝게 놓쳐버리는 현장, 지금 안타깝게 놓쳐버린 메시지, 지금 안타깝게 놓쳐버린 제자훈련, 여기에 2년 동안 훈련 밖에서 몸을 둔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게 돼 있다고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알겠지요? 특히 대만에 계시는 분들 잘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한다면은 하나님은 중요한 곳에 모든 곳에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뭘 모르냐? 자꾸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마요. 해답난 자가 모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아니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성공하는 비결,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온 사람은 못 오게 하고 답 나온 사람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답낼 사람을 오게 하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로 답낼 사람은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역사는 납니다. 이거를 주의 종들이 대부분 모르는 거죠. 나는 남의 뺏어 연구한다. 그런 사람 보면 그 머리는 IQ가 20도 안 되는 머리예요. 그 IQ는. 나는 그런 사람 오고 싶어 겁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만약에요 3명이 모였는데 성령 인도받는 모임 아닙니다. 시간 낭비지요. 시간 낭비 아닙니다. 손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모였는데 완전히 우는 것은 성령 인도받는 모임입니다. 우리 두 사람 모임 자체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모으자 이거예요. 전도신학으로. 그러려면은 룰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회비를 악자같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예를 들어요. 회비 안 받고 돌아가는 게 다릅니다. 이거 왜 현팀에 돈 받지? 오늘 냈습니까? 왜 한지 압니까? 그냥 하라면 지금은 돼요. 지금은 여러분 뭐 대만까지 와 그럴 거 있습니까? 다 그냥 들어서 하면은 굉장히 할렐루야 싶죠. 그 다음이 노 할렐루야 돼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들어오는데 그냥 이 팀사, 이 현장 팀사역이 전국으로 지금 계속되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 현장 팀사역 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을 말을 하는데 그냥 하면요. 미래 없이 막 들어옵니다. 이러면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됩니다. 나중을 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루자게 하는 페이지만 한국에서는요. 합숙 팀사역 보고 용지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도장 받고 그래가 또 5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뭐 제발 좀 넣어달라고 가면서 하잖아. 나 이런 걸 처음 봤다. 뭐 때문에 말이야 돈 내면서 그렇게 다 이어달라는데 안 넣어주는지 하면서 안 넣어줍니다. 돈 낸다고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끼리 모이면 뭔 뜻이 이루어져도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사람을 한번 모아보자 이거요. 전도신하고. 한국에서도 이 눈치를 잘 잴 데는 성리하고 지역도 보니까요.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대강 봐주고 삼촌이라고 봐주고 조카라고 봐주고 이런 식으로 모은 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 교회에서 오늘 교역자가 많으니까 교역자들이 등록금만 해도 몇 천만 원 돼요. 그래서 이걸 어쩌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뭐 강 목사도 지난주에 와서 목사님 이거 점족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사람 막 그 다 목사 되는 건데 그래 쉽게 되냐 놔두라 가만 놔둬 봐라겠어. 몸으로 치도록 놔둬 봐라겠어. 정 안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놓으시 놔둬 봐라겠어.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요원들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런데 다락방을 저는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이걸 못하다 무조건 끌어모으려고 하지 무조건. 전에 그런 비유를 안 들었습니까? 한 예를 내 친구 가운데 지금은 불법이라고 못하는데 옛날에는 가외해가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대신동에 어마어마한 집 짓고 살았어요. 가외 소유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 별명이 서울대학입니다. 별명이. 왜냐면 그 친구인데 갔다 오면 서울대학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줄서 돈이 문제인데 무조건 우리 아들 여들하는 제가 친구인데 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뭐 내가 뭐 학원을 하겠냐 가외를 하겠냐 한번 얘기해봐라 했거든. 니 어째서 그렇게 니인데만 갔다 오면 서울대학 들어가는 얘기해봐라 그래. 나 그 말 듣고 너무 맞는 말인 거죠. 내가 통하는 거죠. 뭐라 하느냐 간단하대요. 일단 오면 시험을 치본대. 시험보고 서울대학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대. 바로 그거다 이게. 전도신앙은 성공시키는 비결 요원이 될 만한 받고 안 되면 받지 마요. 1,000만 원 가봐도 받지 말고 요원 될 사람은 딱 받는 거예요. 이게 대만을 뒤집는 길.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배우적인 영적인 사실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해도 돼. 진짜 메시지 바로 주면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기 위한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준비만 하면은 응답하십니다. 생각해봐요. 이 노천 이 안타까운 이
여러분이 속도 안 터집니까? 나 이거 보면 속 터지는 거 있죠.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요. 역술인이 비웃듯이요 한국과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한 명 있다 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선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이거는요 바꿔야 됩니다. 자, 준비만 하면 응답되는데 주의하실 것.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적극적 사고나 열심 이런 게 아닙니다. 저건 한계가 와요. 우리는 한계 오는 거 말고 언약 따라 준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잘 보세요. 언약을 따라 준비했더니 뭐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라고 가고 바다 가서 가랍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은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준비하니까 심지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노인이 가가지고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게 전도신앙호입니다. 우리 산업선교 대표로 따라온 우리 강칠세 집사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전도신학원을 요원이 나온 데서 지금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요원이 있는 데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집회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 안 듣고 진행해버리면 또 이 모르고 넘어서 버리셨어요. 잘못 시작해버리면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좀 그걸 하고, 여기에서 성공되어지면 여기는 틀림없이 요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원 나와지면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초중고 대학을요 세울 수도 있고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붙잡아라는 이유는 좀 곳곳에 대학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렵지 다 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쉬워지지요. 세계에서 학교 세우기 제일 어려운 나라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몇 가정이 모여가고 세우는데, 그게 합리적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학교 세우면 국가에서 인정해주잖아요. 그게 미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이게 좀 대학도 이 타산이 맞아야 되고 예산이 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대학도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쪽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자, 전도신학원 안에서 이제는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그 안에 준비할 거는 다락방 여러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고, 팀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팀 사역 지도자를 이 신앙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미션홈은 누구나 다 하는 거인데 미션홈 지도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앞으로 70인용 지도자를 만들고, 특히 전문교회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아까 우리 전민병원이라 했죠. 저런 병원이라든지 다락방이 되면 학교가 되는데 이런 굉장한 밭이 돼요. 저기에서 일을 자꾸 벌리지 말고 메시지를 현장에 바로 전하면서 요원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락방에 있는 아웃라인 한번 보세요. 현장에 그리스도 얘기 한 번만 들으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누가 말 안 해줘가지고 그것도 틀리게 말해줘요. 얘기 들었지요. 3대째 무당하던 집 딸이 정신 돌아다니다가 그리스도 얘기 한 번 듣고 완전히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거든. 진짜 안 해주고 지금 대학 안에도 가득 찼습니다.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가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지면은 이들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는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 이 사람들이 자꾸만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는 중요한 요원들이 나오게 돼 있죠. 이 안에서 중요한 요원들이 나오면 이들을 키우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차근차근 진행식이 나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전도신학원에서 너무나 안타까이 놓쳐버린 현장, 메시지, 그 다음에 제자훈련과 전도 방법, 이걸 빨리 찾아내자.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또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남은 시간에도 응답이 이루어지며, 자면서도 응답이 이루어지며, 귀중한 축복의 자리에 앉은 이분들이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이제 드디어 전 지역에 있는 이 대만 안에 사명자들 찾아내야 되겠고, 주님께서 이미 숨겨두고 예비해 놓은 사명자들 이제는 모을 때가 되었으므로 이 대만 지역에서 전도신학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선교사님들과 우리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과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통역을 통해서 듣는 우리 대만 현지인들, 하나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사 하나님의 증거가 대만 전역으로 일어나서 사단의 세력이 묶이고, 저주의 세력이 묶이고, 우상 세력이 묶이고, 질병의 세력이 묶이며, 정신 문제가 해결되며,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all. 골로새서 4장입니다.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문들 열어달라고 기도를 늘 하라고 그랬는데 그 문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과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같이 전도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조금 마지막 시간에 우리 전도 신학원 준비와 이 조금 목적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서 버리면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될 게 없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이 이유 없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간 거 있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났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사도와 70인과 제자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왕도 못하고 군인도 못하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것도 2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가지고 정복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섰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군대여 그랬습니다. 이건 더 큰 표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만 가지가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100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면 100가지는 따라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셔야 되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 그렇게도 고통당하던 엘리야가 중요한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죠.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를 꺾고 난 뒤에도 응답이 안 하는데 호렙산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지가 낙심하고 그랬는데도 호렙산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중대한 걸 세 가지를 하게 해서 왕 세우는 것과 7,000명 숨겨둘 것과 엘리사 세우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을 엘리야가 붙잡고 붙어 그때부터는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에게 기적이 났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전도 신학원에 관한 준비와 목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신학원은 몇 가지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또 성공됨으로 움직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현장 운동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공시키는 것이 전도신학원이고 또 이게 성공됨으로 진행돼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되려면 모르겠는데 말하자면은 지금 전도신학원 여기에서 졸업해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면 됩니다. 그래서 언론을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성공해야 되니까. 아까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만뿐만 아니고 중국, 홍콩 이런 데서 몰려오더군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사람을 끌 수 있어야 됩니다. 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현지인 살려야 됩니다. 현지인 못 살리면은 대만 선교는 실패하죠.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에는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 안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런데 대만 이런 데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기서는 현지인 살리는 힘이 없으면 그야말로 대만 선교는 실패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답을 주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답을 얻으면 거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국내외에서 주일을 예배드리잖아요. 거리가 별로 상관없습니다. 진짜 답 나오면 거리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답 나오면요. 물질도 상관없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특징이 숨겨놓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다 내놓거든.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 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대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건지면 큰 역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다가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모아놓고 살 것이냐, 내 생에 뭐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되는 거요. 그러면요, 이 큰 문들이 아마 열리게 되는 것이 대만입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은 왜 하며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거쳐나가는가, 이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운동 4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공시켜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다락방.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좀 참고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나 현지인 오거든 좀 복음으로 힘을 주세요. 이거는 억지로 힘준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얻을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다 너희가 권능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어느 나라에 갔더니 집사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뭐 어려움 없나 물었더니 솔직히 고민을 얘기했어요. 주일날 제일 고민이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가면은 시험 받고, 그리고 이제는 뭐 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누가 줍니까? 하니까 하여튼 뭐 너무 교회가 인본주의 쓰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 신앙으로서는 유지가 안 된대요. 그렇다고 하면서 주일날 오면 걱정이 된답니다. 그게 말 됩니까? 주일날 기다리셔야 되는데 주일날 걱정이 된다고 했으니 그거는 끝난 거 아닙니까? 절대로 부흥은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부교계열도 그렇고 목사님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꾸만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율법이. 저거 뭐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로 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문제 없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가요, 자꾸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보는 거지.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다락방 첫날 만나래도 안 돼. 대다가 열매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었으면 싹이 이게 나가지고 죽이 생겨 꽃이 피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전에 죽어보니까. 그게 죽이는 것들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무슨 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사람을 붙이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절대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요 인본주의를 쓰면 우선에는 이익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중에 안 될 짓을 해요? 그렇지, 나중에 될 짓을 해야지. 그리고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 앞에는 생을 걸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 모지르는 사람이 모르고 걸지,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은 여기에 절대 생을 걸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인본주의도 구분 못하고 생을 걸 정도 사람 같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별 볼 일 있는 사람 붙잡고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내년에 어떤 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훗날에 대만을 살리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대만을 살렸다. 이런 기독교 회사에 남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거 하면 여기 다락방 여기에서요 막 역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주지 말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란 말이에요. 이러면요 이게 이제 믿음이 되어가지고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성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도 많이 벌 필요 하나 모여도 좋고 둘 모여도 좋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살맛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현지인도 그렇고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날만 기다립니다. 다락방 언제 오냐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 되지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번호도 괴로운데 또 날까지 만들어 또 괴롭히면 누가 괴로움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괴로움 당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주일날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거지하고 수고하면 됐지. 또 한 날 또 모이나 말이야. 그거는 그야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날이 기다려지고 막 하고 싶고 막
날짜 빨리 안 오고 막 이렇게 돼요. 특히 이 한국 교포로서 외국 나와 있는 사람 찬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우상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 망하고 있기 때문에 밥만 주면요 다 몰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런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잘 깨달아버리면 날이 갈수록 목회하기 좋습니다. 잘못 깨달아버리면 날이 갈수록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그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런 사람 옵니다.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보고 얼른 그래 판단하지 말고 격려를 주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영접하고 답 다 얻어놓고 또 흔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려고 오게 되죠. 이런 증거들이 나게 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운동 두 번째 겁니다. 뭘 성공시키는가 하면은 팀 사역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다락방과 팀 사역을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첫 번째 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일부러 한국에 오는 게 좋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대만 살려고 하면 대만 분위기 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대만보다 강한 분위기를 끌어와야 됩니다. 끌어오려고 하면은 강한 데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본부에 와서 합숙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팀 사역이 벌어집니다. 만남부터 막 감정이 나고 하니까요. 자, 팀 사역의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끼리 만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 난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가 찬 만남이 돼요. 이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이게 성공되고 나면 일어나는 것이 팀 사역 전도입니다. 반드시 해답난 자들끼리 모임으로 말미암아 전도 문이 딱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요, 전도 이거는 끝없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요원이 나오겠죠. 요원이 나오면 이 요원들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현장팀 사역입니다. 지금 요게 우리 지금 모임 요게 현장팀 사역입니다. 우리 이 모임 이게 이 현장팀 사역 뭔가 하면은 확실하게 굳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성공시키면서 신학원을 하는 것이고 신학원을 하면서 또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고 굉장한 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조금 이 말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락방이 뭐냐? 이게 개념이 안 되지 보면 암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뭐냐면은 복음은 다락방 메시지는 복음적인데 사람은요 이 메시지 주는 사람은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음은 말하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 따지면서 율법적으로 하거든. 이러면은 이 메시지가 안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다 끝났는데 자꾸만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봤을 때는 진짜 문제는 문제를 안 본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이 거꾸로 가는 인생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봤을 때는 진짜 문제는 문제를 안 본단 말이에요. 또 지금 문제가 대만에 지금 우산판 주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되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거 붙잡으면 맨날 고생하고 때라도 만난 듯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락방 안만 해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요소요소에 성공시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런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은 뭐냐? 딱 해답 난 사람끼리 모이는 게 팀 사역. 아주 답 나와요. 그러면 해답 난 사람하고 아직 안 난 사람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그게 팀 사역 전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대만 살리자 힘 합치지요. 그게 현장팀 사역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이거 우리는 줄임말로 현팀이라고 하죠. 현장팀 사역. 이런 일들이요 성경 안에 벌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기 전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먼저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에는 우리가란 말 나오죠. 그 사람들이 가서 새 안식일에 말씀 전에 뭐 해놨죠? 전도연대 해놨죠. 거기에 돌아 나올 때는 야손 같은 인물을 세워놓고 왔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이게 놀라운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도라기보다는 응답에 불과해. 응답이 막 일어나면서 전도문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공되어 지속되어 나갈 걸 하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전도신앙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전도신학원의 목적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성공시켜야 되느냐? 미션 홈입니다. 지금부터 물 안에 훈련이 있습니다. 미션 홈 훈련이. 여러분 집에 또 혹은 여러분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두고 일꾼들이 모입니다. 여기에 다락방하고 다른 겁니다. 다락방은 그냥 말씀 운동을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의사들과 의사 될 사람들만 모으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복음운동 하자 하는 이게 미션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는 대학생들만 싹싹 요원들만 불러가지고 전략을 짜고 깊이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전략을 잘 짰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략을 안 짜가지고는 모슬렘권도 못 건져내고 중국도 못 건져냅니다. 이 미션홈 전략을 몰라가지고는 자유분방한 대만에 못 파고들어갑니다. 기가 차게 파고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이 전도신앙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무리 괌질러도 대학생은 안 옵니다. 대학 앞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전문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고등학생 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안 옵니다. 거기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전문교회. 꼭 교회 당 없어도 됩니다. 이 내용이 전문교회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대학을 무교회주의자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전문교회. 이 네 가지를 하려고 전도신학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도신학원을 졸업하기 전에는 요 세 가지를 훈련시키죠. 전도신학원을 졸업하고 나면은 전문교회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능 가진 사람은 전문교회에 들어가면 금방 역사를 납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문교회 열어도 건물 있어도 소용없지만은 이 세 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전문교회 문 열면 금방 역사를 나죠. 그래서 전도신학원을 졸업하기 이전에 다락방 합숙, 팀사역, 미션홈 다 받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졸업하기 전에 이 세 개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답이 나와버려야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한 코스만 딱 아는 거는 길 아는 게 아니죠. 그 길 잃어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래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대로 이 길을 전체를 알면은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밤에 하와이를 내가 잠깐 갔다가 나와보니까 밤에 막 이상한 여자들이 막 있더라고. 그래서 그 피해 가다가 내가 길 잃어본 거 있죠. 그래갖고 영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좀 배워놓은 영어가 다행이지. 그래도 미국 사람보다 우리 길을 자꾸 이렇게 호텔을 이야기하니까 나는 엉뚱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찾았는데 약간 내가 왜냐면 그 길을 내가 하나만 딱 알고 갔거든. 여기로 가면 호텔 들어간다. 요거 말고 딱 가다가 그 길 잃어버려 잘못 들어가고 우리가 아마 다락방 그런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게 일어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사역 오신 분들 있죠. 마루 하냐 그걸 딱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외국 나갈 때 여러분들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팀사역을 받는 정도가 이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같이 나가서 이제는 역사라는 걸 보면 이상하게 그게 올라옵니다. 참 응답이란 건 이상합니다. 저쪽에서 응답받고 나면 이제 내게 올라와요. 그게 또 번지듯이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세 가지를 답내줘야 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다락방은 뭐냐? 내가 사는 길이요. 미션홈, 팀사역은 뭐냐? 전도의 열쇠입니다. 미션홈은 뭐냐? 일꾼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는 졸업식을 어디로 내보내냐? 전문교회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전문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하는 훈련이 70인 훈련입니다. 70인 훈련은 전도신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훈련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굉장한 답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운동 4가지. 이게 열쇠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일꾼 양성을 위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전도학교입니다. 이 전도학교가 잘 돼야만 전도신앙이 잘 됩니다. 지금 전도학교 여러분 시작됐지요. 전도학교에서는 전도학교를 왜 이러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곳곳에서 다락방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이자 이거요.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같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다락방 군데군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돼요. 한번. 그것도 매주. 왜냐?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인도받을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대만을 살리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는 게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이 전도학교가 잘 돼야만 전도신앙이 잘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잘 되는데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 여기서 실패합니다. 다락방에서 실패하면 전체를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팀사역 전도운동 안 그러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팀사역 전도훈련 안 그러고 제일 대표되는 단어 이걸 붙잡은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신앙이라고 다락방 운동. 한국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다락방 하고 이러지. 그 다락방 왜 그러냐? 여기에서 실패되면 다 실패되고. 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빼버리거든. 그러면 그 뒤에 건 안 돼요. 될 리가 없지요. 다락방에서 능력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만 율법이 묻어나가는 게 있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모른 척 넘어가면 되겠는데 문제 붙잡고 맨날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다락방에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지만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되지만은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전도학교입니다. 꼭 이 순서를 대로 응답 올 겁니다. 틀림없이 이대로 응답합니다. 이게 잘 되지면 이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락방 응답받은 사람끼리 개인적 만남이 팀 사이고 한몫 모이는 게 전도학교거든. 그건 자연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도학교들이 여러 군데 일어날 때 그 중에서 정말로 사명자만 찾아내는 것이 전도신학교입니다. 이게 일꾼 양성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학교에서 여기저기서 답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전도신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를 바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교육자. 여기에서는 신학교라 그러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교단하고 구분하려고요. 선교사 훈련원.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8분야의 제자 팀을 삼는 기능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8분야의 제자를 삼았어요. 틀림없는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 훈련에서 8분야의 제자 팀을 못 삼았으면 졸업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 나왔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전도신학원까지는 봐줍니다. 여기 나왔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어디에 꽂아놔도 뒤집는 역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분명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니고. 아시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도신학원이 잘 되면은 신학교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답을 가지고 지금 현장 운동과 일꾼 양성. 그 다음에
7가지 조직을 갖추려고 전도신학원을 운영합니다. 전문교회 전문사역자 만들려고 그렇게 전도신학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거는 꼭 하나님 뜻입니다. 전문교회 안 만들면 초중고 대학은 영원히 못 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사역자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전도신학원이다. 그게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제 저녁에는 뭐요?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이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방법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선교요원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목적입니다. 산업선교요원은 산업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산업선교요원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얼마 안 가면 큰 역사가 나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국회로 어디로 요원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인재들 모아놓고 인재 양성하는 문화센터를 곳곳에 만들려고 합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여기에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굉장한 답 나올 겁니다. 이게 여기에 답 얻은 사람 이리 들어가면 역사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거 되는 사람 이리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7군데 조직. 그 다음에는 500만 교포를 가지고 2군데로 파고듭니다. 500만 교포가 130군데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교포가 130군데 나라에 흩어진 게 아니고 2000군데 허감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지도자를 키웁니다. 이걸 보고 우리말로는 이제 전문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단기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일꾼을 키웁니다. 여기서. 세계 교류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데 여기에 리더를 키우려고 합니다. 전도신학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의학계를 가지고요.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이요 여기서 성공되어지면 여러분은 성공할 겁니다. 제가 뒤에서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요. 성공되어지면 앞으로는 일반 대학으로 병원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굉장한 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은 정치하는 분을 사귀세요. 정치하는 분을. 대리님 여기 시장 이런 분들 자꾸 가까이 지내란 말이에요. 자꾸 사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사귀나야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대학을 하는데요 문이 열립니다. 우리 다락방에 멤버 한 사람은 소련 지역에서는 절대 대학인가를 안 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학인가를 냈어요. 내주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절대로 안 내준다는 근데 이 사람은 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못 내가 어디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간단한 거 있죠. 그 사람들하고 사귄 거지.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사귀란 말이에요. 사귀가지고 중요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문들을 앞으로 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신도를 응답받도록 만들어요. 평신도 전문용어. 완전히 평신도인데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용어를 만들어요. 다 말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 그냥 전도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교역자들과 사모님들을 가지고요 전문 전도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꼭 좀 기억하세요. 앞으로 큰 역사가 날 겁니다. 사모님들과 교역자들을 팀을 묶어가지고 전도에 대한 완전 풀코스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시작부터 들어가서 제작까지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전부 전도신학원에서 간출내는 거예요. 요원을.
그래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묻던데 신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신학원이 평신도 모이면 전도신학원이고 목사될 사람이 모이면 신학교 아닙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답은 맞아요. 이 졸업해보면 완전 답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확실한 우리가 노하우를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하고 전도신학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역사를 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내년쯤 만들려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딱 당겨질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과 사모님들로 구성된 전도팀 딱 성경적인 전도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모님 가운데 이미 담 나온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딱 묶었어요. 아무도 없는 지역에 가서 경주 같은 데 가서 교회 하나 세워놓고 돌아오고 있어요. 일주일이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터지는 건데 신자가 30명 40명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요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어디서 하느냐? 전도신앙을 통해서 훈련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무슨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지는가 하면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은 내가 막 일하려고 하다가 남의 일을 빼가 싸우고 안 그럽니까? 일 중심이니까. 머리가 일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데 저 사람이 걸림돌 되면요 싸움 붙어버리죠. 그 다음에 내 일을 저 사람이 뺏는다는 기분이 들면요 싸움 붙는 거죠. 왜냐? 일 중심이니까.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지요. 일회용 반창고처럼 쓰임받죠. 이제 일 좋아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이제는 막 힘을 쓰는 이런 노력 위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받은 거지. 이게,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앞으로 통반으로 전부 여운을요, 이 금을 치듯이 다시. 정말로 흑암의 건세가 못 살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다락방 때문에 이 마귀들이 큰일 난 거지. 앞으로 통반으로 그물작전 치듯이요, 치고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 대만 전체를 그물 깔듯이 쫙 깔아버려요. 이 여운을. 요래가지고는 우상이고 뭐 꼼짝을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어느 날 그런 날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가 안 됐던가 정리도 되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전도 시간으로 시작되면 기중한 용을 하나님 붙일 거 아닙니까? 이런가 앞으로 이런 일을 제대로 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요까지는 되어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열리죠. 이런 조직을 갖춰 나가시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현장을 쫙 다 파고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놓쳐버린 현장이죠. 사야되는 작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여러분 포기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큰일 나거든 일하면. 지금 큰일 났죠. 제 같은 경우는 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마귀가 저를 별 시험을 다 걸었거든요. 그런데 난 눈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 이거는 지금 너무 중요해요. 이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데 어떻게 포기하느냐?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뭐가 그래 바쁜지. 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상 바쁘다면 말이라도 되지만요. 주위의 종들이 뭐 그래 바쁜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버립니다.
수도 없는 일에 여러분 귀중한 인생을 써도록 이렇게 마귀는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기.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자꾸만 급한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테이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35평 있을 때 옆에 천막에 불 2번 났거든요. 애들이 질렀는지 그 불 안에 뭐 피아노가 다 타고 불났는데 제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부산역으로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 교회 불 붙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틀림없이 가봤겠지요. 안 갔습니다. 사람 다 타면 수고 나갔지 뭐. 내가 간다고 불 꺼지나 뭐 가지고. 그러나 부산역 전도 다 갔다 오고 완전 제대했더만. 2번이나 났어요. 아이들이 불질러가지고. 자꾸만 급한 일 생길 겁니다. 제 처남이 한 명 있는데, 토요일 날 내가 핵심 하는 시간하고 우리 처남 결혼식하고 겹쳤어요. 참, 내가 안 가면 참 곤란한데, 처남이 하나 있는 처남이 말이에요. 결혼식. 그거하고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핵심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결혼식을 안 가기로. 그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지만은 그래도 안 가기로 하고 제가 핵심 훈련을 그대로 했습니다. 약간 핍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거 안 뺏기려고 내가 혹시라도 이거 안 뺏기려고. 왜냐, 그거 하나 양보하면 또 3개 잡고 해야 됩니다. 절대 이 우선순위를 안 뺏기려고. 왜냐, 그 일이 너무 귀중하지만은, 우리 친척과 우리 처남이 결혼하는 게 너무 귀중한 일이지만은 나는 이 우선순위를 안 바꾸려고요. 핵심 그 한 빠지면 또 어때요? 다른 사람 시켜 한 빠져도 되는데 내가 이 우선순위를 안 바꾸려고요. 이게 내 중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처갓집을 무시했거나 그 아이를 무시했거나 아닙니다. 나는 속으로 굉장히 기도하고, 나는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전도자로서 내 우선순위를 안 바꾸려고요. 그래요. 다행스럽게 잘 이해를 해주어서 잘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꾸 급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이거 해놓고 또 나중에는 어느 날 저 멀리 전도 아닌 딴 동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미국 가신다는 선교사님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에는 분위기가 말이죠. 목사님들이 교인들 오면 이사짐도 들어주고 자꾸 그렇게 그래야 사기지고 그래요. 그래야만 그 사람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목사님들은 이사짐 센터에 주인도 아니고 그 뭡니까 뭐 나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내가 내 같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요 누구를 꼬아도 일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잘 시켜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이 그런 걸 하겠어요? 일꾼 부리지. 얼마든지 일꾼들 움직이면 되는데, 교회 안 일꾼들, 목사님 이한 일꾼들 나오기 시작하면 될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선순위 바뀌기 묘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로 복음 잘 전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잘 이해하면서 분위기 안 타야 됩니다. 이 대만 이거는 내가 보니까 특수한 또 분위기가 뭔가가요 컴컴하고 이상하게 진짜 내가 저 대만 사람이 없으니까 한 소리인데 내 설교 때 입에서 말 나오다 참았어요. 컴컴하게 그 지나가다 상점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막 깝깝해 죽겠는 거 있죠. 한국에는 화하잖아요. 근데 보면 막 깜깜하게 불도 조금 해놓고 난 문 닫은 집인 줄 알았어. 다 켜놓고 나도 그래야 돼서. 근데 그만큼 이 분위기가요. 그렇고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대만이. 근데 제가 꼭 느낍니다. 일본, 대만. 갈 때마다요. 뭔가 모르게요. 이 보통 동네가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일본 지역하고 대만 지역은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진짜 힘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일로 사람을 우선순위 잘 바꾸는 동네 제1위가 미국입니다. 뭐 험한 거 떼만 거 다 있거든. 어포인트먼트를 만들어야 만나고 얼마나 예절 바른지. 그리고 다 그러면서 요걸 바꿔보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목사님들 하여금 전도에 관심 안 가도록 딱 코너로 몰아보는 거지. 나는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용.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딴 데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포기하려고 오게 돼 있습니다. 저거저라면 부흥이 되겠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포기하려고. 그럼 부흥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포기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다음인데 그 다음까지 오기 전에 문 닫죠. 그렇지요. 야, 저거 하면 내가 굉장히 앞으로 이게 뭔가 생기겠구나,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지면 관심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당분간 내게 유익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만둬야지요. 내가 꼭 복음 전해야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요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말 안 해도 압니다. 불신자도 알고 신자도 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 막 어서 빨리 우리 교회로 끌고 올라가는 이런 불타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상대방이 눈치챕니다. 그 어딘가 모르는 눈치채요. 왜 저 약간 남자 좀 미친 사람들과 여자들 유혹하려고 막 불을 켜가지고 안 타는데 이러면 그 여자가 볼 때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고 이게 지금. 예, 그런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 그러고 교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너무 빨리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살려주고 가능하면 네 있던 교회를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대학생이 볼 때 여러분에게 올라 그래요. 이 올라고 하지 끌라고 하면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은 저하고 같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강칠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6개월 동안 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화가 나가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손으로 써냈어요. 이제 등록. 그걸 내보고 얘기하다 보면 6개월 나왔다 갔다 해도 그때는 교회가 작아가 사람 뭐 알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중심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일꾼이면 하나님 붙이시겠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고 하시겠지. 그럼 나는 복음만 바로 전하고 기도만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막 그런데 크게 말이 그렇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하나 어디 뺏겼다 이래가지고 그걸 말할 정도 같으면 그건 제게는 그게 기적입니다. 나는 창피해서도 그런 소리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이 그 딴 사람 말고 내가 싫어가지고 어디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말한다는 것은 진짜 그는 강심장입니다. 나 같으면 그런 말을 영원히 안 하겠어요. 내가. 아니 사람이 창피한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관심이 딴 데에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 보면 처음에 다 이걸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배종도 목사님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요. 제 호텔 숙소에 찾았어요. 난 저런 사람 또 처음 봤어요. 딱 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고 자기소개 하더라고. 소개하는데 보니까 이 보통이 넘더라고요. 총회장을 지낸 김덕신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다락방에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분을 딱 보고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하나 느끼고 또 하나 뭔가 해보려는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분이요 날이 갈수록 이게 바뀌는 거 있죠. 여기 어디로 싹 바뀌는 거 하면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바꾸면요 복음 말고 딴 데 관심 가지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날 포기해야 될 날이 옵니다. 큰일 나죠. 우리는 오직 복음. 내가 살고 우리 민족 살고 대만이 사는 길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아마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얻어 걸리는 게 여기입니다. 자, 관심 딴 데 있으니까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해보려고 하다가 빨리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 우리는 암만 하다가 혹 맞아 죽는 애 있더라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복음대로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할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당분간은 사단이 맹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당분간입니다. 머리가 꺾인 아무 힘없는 사단이 맹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근세 다 꺾인 결박돼 버린 사단이 아무 힘없는 속임수를 가지고 당분간 맹공격을 할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복음 이렇게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자, 다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 담나고 다 되는데 자꾸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기도의 비밀이었는 것입니다. 기도 비밀이 없으면 내가 힘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 빠지니 남을 못 살리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처럼요. 교인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 영혼도 벌써서. 정시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정시기도. 딴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정시기도. 그리스도로 무시로 기도해라. 대화기도. 이 대화기도가요. 가장 좋습니다. 어떨 때는 대화기도가 금식기도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대화기도가요. 통성기도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통성기도 했거든 내가. 그렇게 더 악바치 대 하고 나니까. 근데 조용하게 내 대화기도를 해봐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제보고 양심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네 행사를 고치라.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 양심에. 그만큼 대화기도 중요해요. 대화기도. 그리고 우리가 막 가만만 지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근데 늘 대화로 기도하면서 또 정시기도 기도하면요. 답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빨리 영혼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응답받도록 이렇게 하면 이 다락방에서 문들이 막 이상하게 자꾸 열립니다. 뭐 너무너무 기뻐요.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막 살맛이 나가지고요. 살맛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 프로그램 운동은 살맛이 한 며칠밖에 안 나거든요. 이건 계속 나는 거죠. 몇 년 동안 내가 훈련시키 봤지만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이거는 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날이 갈수록 뭔가 막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혹 스데반처럼 여러분이 순교하거나 어려움 당한다면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미래까지 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영원히 답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미래 걱정합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더 걸립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제가 귀중한 사람들 만나 얘기해 보니까요. 하나가 안 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똑똑한데 하나가 안 통해요. 자꾸 뭐라고 하냐. 다락방 이거는 지금 시대적인 복음운동인데 목사님 잘하려면 이건 이렇게 하고 또 잘하려면 저건 저렇게 하고 마치 내가 잘하면 이 운동이 잘 되고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담난 단체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막 역사에 나와요. 오히려 중세 교회가 조직을 더 잘 갖췄지요. 그때부터 무너졌지요. 그리스도 답 안 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 내버리면요. 여러분 당대뿐만 아닙니다. 몇 대로 역사는. 그리스도로 답 낸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더 역사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인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미래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또 오더 걸립니다. 주로 이제 다 해놓고요. 미래 걱정이 돼가지고. 왜 미래 걱정합니까, 우리가? 그거는 불신자가 해야 될 일이지. 미래 걱정 것도 이런 거는 천리교 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오는 동에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기로 하셨는데, 왜 우리가 미래 걱정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